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노사도가 제자이면서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대하는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저도 한 목회 사역을 전념하진 않지만 어쨌든 36년이 됐고요. 조사 시절부터 전도사 시절까지 부교육자로 한 2년, 4년을 합하면 그럭저럭 설교만 한 40년 동안 아마 저도 이렇게 사역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세월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달, 지지난달, 우리 3월, 3, 4, 5월 3개월 전부터 제가 강의 내용이 그동안에 이제 제가 쓴 요한계시록 주에 이제 그걸 가지고 한 2년 6개월 넘게 쭉 해왔어요. 제 책을, 교재를 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0장에 들어와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종말론적 주제를 가지고 제가 한 6개월 했나요? 구약의 천년왕국의 텍스트하고 신약 성경의 천년왕국의 텍스트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 6, 7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AI 시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핫 이슈가 지금 AI 시대거든요. AI 시대고. 그래서 저도 이제 AI를 사용한 지가 한 1년 6개월 정도가 됩니다. 사용을 하면서 완전히 이거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했던 이제 그런 문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건 말로 형용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하여간 좋은 그러한 도구이기 때문에 3월달 제 강의에 AI와 설교에 대한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사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강의를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은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AI에게 묻거든요.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은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시대가 자기들의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교류하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이미 60대 중후반 들어가고 넘어가신 분들에게는 그 시대적인 격차가 되게 이게 먼 거예요. 간격이.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안 따라가고 가만히 있자니 지금 세대와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40대 정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문화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옛날에 스마트폰 나올 때부터 발버둥을 쳤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고 하다가 성경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달에 AI와 설교에 대한 부분 3시간을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자꾸만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4월 달도 5월 달도 제가 설교학은 전공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서 한 40여 년의 제 나름대로의 경험을 근거로 또 그동안에 연구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한번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강의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4월달, 5월달, 지금도 6월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다음 달에도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한번 주제를 제가 잡으면 거의 그 주제를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한 40여 년의 설교 사역, 또 목회 사역 한 36년 정도, 그다음에 이제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17년 하면서 제 나이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4년 전부터 제 설교와 강의를 유튜브 공간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설교를 잘하고 강의를 잘해서 올려놓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늘 주장하는 제 마음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옳게 분별하고, 왜냐하면 설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 있어서는 설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를 세웠다. 물론 이제 목양이 들어가지만 목양에 대한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설교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최종적으로 정말로는 한 10년 넘게 깊이 있게 연구를 했고, 뭐 다른 것도 뭐 역사, 저는 종말론만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이미 연구를 거의 다 해놨고, 뭐 분열왕국이나 바사제국이나 중간사나 책을 다 낼 정도로 다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를 안 하는데, 어쨌든 쭉 성경을 제가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제가 강조하는 설교예요. 설교. 목사님들은 뭐니 해도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그렇게 간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연구를 하고 그러면서 보니까 너무너무들 안타까운 것도 많고요.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뭐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에 대한 주제를 이번 달에도 제가 이제 강의를 합니다. 지난달, 지지난달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참 조심스러운 강의입니다. 종말론은 제가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책도 냈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관점을 가지고 하는데, 설교학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심스럽죠. 뭐 40여 년 가까이 설교 사역을 하면서 안 해본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별의별 설교를 다 해봤어요. 다 해보다가 이제 그 요한계시록 주에 책을 낼 때가 벌써 6년 됐잖아요, 그렇죠? 뭐 그 이전부터 저는 사실 원어는 잘 몰랐어도 주의 설교에 대한 상당히 제 마음이 한 20년 전부터 끌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 원문을 제가 몰랐기 때문에 깊이 못 들어갔는데, 한 11년 전에 제 원어의 멘토인 고신의 서상근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참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이름이 유명한 분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유명한 사람 이상 가는, 언어로 볼 때는 제가 그분에게 좀 제가 배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AI를 통해서 계속 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설교의 왕도는 없어요. 어떤 사람의 설교가 제일이다. 제가 주의 설교를 강조하지만 주의 설교가 제일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의 설교는 하기 힘들어요. 거의 못해요. 제가 이게 새롭게 도전하는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성경을 연구했던 그 바탕을 가지고 힘들어도 제가 지금 이 주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를 지금 쭉 제가 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설교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설교 사역은 목사의 사역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유명한 학자들, 신학교 다닐 때의 선배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맞아요. 왜냐하면 설교는요, 우리가 보통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꼭 우리는 기억을 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설교 사역이 내 사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뭐 내 거 하기 싫은데 뭐하러 해요? 근데 이 설교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내게 맡겼다. 이거부터 먼저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설교는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회중인 성도들이 듣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몇 명이 듣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한 명이 듣든 두 명이 듣든 100명이 듣든 1000명이 듣든 10,000명이 듣든 혹은 제 설교가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 어떻게 듣든지 간에 이 설교 사역은 설교자가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완전히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목회자들이 설교에서 오늘 성도들이 이걸 설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근원적인 부분으로 돌아간다면 설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성도가 있잖아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무엇을 도구로서 사용을 받지만 목사가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이거 주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만히 제가 설교 사역도 해보면서 40년 동안 제 삶을 돌이켜보면 야,
초창기에는 내가 이런 걸 몰랐죠. 뭐 내가 오늘 준비해가지고 뭐 성도들 들으라 그러고 뭐 이렇게 했는데 계속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설교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말, 성령의 사역이라는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럼 이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할 때는 한 명이 앉았든 두 명이 앉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물론 개인적으로 임재하셔서 각 사람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적인 이러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자인 목사를 통해서 시간마다 말씀을 전파하시는 이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설교하는 설교자인 목사는 뭐냐? 도구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 설교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건 설교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는 반드시 대상이 필요한데 그 대상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도 이제 목회 사역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뭐 몇 명이 상관 안 해요.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야,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여러분에게 거룩하고 위대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하고 배우게 해서 그것을 전하게 하신다. 이 원리를 깨달으면요, 정말 감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도가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는 뭐냐면 설교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설교자들이 이거는 꼭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내 경험, 내가 뭐 성도들에게 오늘 뭘 가르쳐 주고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설교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다른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말은. 왜 설교 시간에 다른 말을 해요? 왜 설교 시간에 자꾸만 이상한 말을 해요? 그건 설교자의 본연의 자세와 위치를 망각한 거예요. 제가 주의 설교 지지난달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설교의 특징은 설교 시간에 거진 80% 이상을 성경을 해석하는 게 그게 주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붙잡고 원문 들어가고 성경에 필요한 지식들을 낱말이나 구문론이나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요, 다른 얘기할 시간이 사실 없어요. 다른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저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최소한 한 4, 5년 될 거예요. 또 그렇게 내가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정말이지, 설교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설교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제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기에 한눈을 팔 시간이 없죠. 본문을 읽으면 단어 하나, 구문론의 의미, 문장의 배열. 이번 주 저희 교회에서 설교한 오전 예배 설교를 들어보시면 창세기 35장 1절을 하면서 1절에 히브리어 액센트가 17군데가 나와요. 모음 말고 17군데 액센트. 그럼 액센트가 뭐냐? 거의들 몰라요. 액센트가 뭔지를 몰라요. 그 액센트가 한 50여 개 이상 정도가 되는데, 그럼 마소라 학파들이 액센트를 왜 만들어 놨을까요? 쓸데없는 거 붙여놨을까요? 아닙니다. 저도 액센트를 볼 실력은 안 돼도 전에 이제 우리 멘토한테 이런 게 있었다고 내가 깜짝 놀랬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본문, 내가 구약의 본문에 중요한 본문을 파고 들어가면 그때는 내가 지식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물어보고 해서 제가 액센트로 보거든요. 그 예가 하나, 작년 3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형제 서열이라고 하는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액센트로 보시면 셈, 함, 야벳의 순서가 아닙니다. 야벳이 형이 되는 거예요. 야벳이 동생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말을 봐서는 모르고요. 거의 우리나라 내 신학자들 중에서 그 노아의 세 아들을 할 때 80%, 90%의 우리나라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은 셈이 형제고 함이 둘째고 야벳이 막내로 해석을 합니다. 아닙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3월 달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세 아들의 형제 서열이라고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거 없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다 보니까 뭐 설교 시간에 무슨 한국어, 영어, 히브리어, 구문론 순서, 주어가 먼저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이런 걸 얘기를 하나? 그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그러한 기본적인 지식 없이 성경들을 읽어왔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근본적인 자세부터가 기본적인 매너들이 우리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동사 언어예요. 동사가 항상 문장의 앞에 위치합니다. 왜 동사가 위치하겠습니까? 한국어와 영어는 주어가 위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와 영어의 이 사람들의 이 마인드를 보면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는 주어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영어는 주어 다음에 나오는 품사가 뭐냐면 동사가 나와요. 나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 너를, 이번 주 오전에 제가 우리의 설교한 내용이에요. 한국어는 주어 나는 얘기를 했고 동사가 어디 나오냐면 맨 끝으로 나와요. 목적어가 먼저 나와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히브리어는 동사가 먼저 나와요. 사랑한다. 그 다음에 주어가 나와요. 나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뒤로 가요. 너를. 그러니까 이 구문론의 흐름을 통해서 그 민족들의 어떤 내면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식세계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는요, 뭐 어떤 설교자의 체험과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들,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한국교회의 위험한 사상 6가지. 영지주의, 그 다음에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성주의, 방종주의. 3가지씩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설교자들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설교에 이런 것들이 묻어 나오거든요. 그럼 왜 설교자가 그러한 그 성경과 잘못된 해석들이거든요. 잘못된 사상이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할까? 이제 둘째와 셋째 시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여러분, 설교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설교로 세워지고요. 반대로 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설교로 무너집니다. 그만큼 설교 사역이 양날의 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는 정말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사역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야곱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번 했죠. 그 야곱의 약복강가. 이거는 한번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잠깐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볼 때요, 유프라데스,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죠. 그죠? 바꿔지나? 예, 이렇게 되는데, 야곱이 하란에 머물고 있었잖아요. 그죠? 하란에 머물고 있다 20년 동안 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내려와서 어디쯤 머무냐면 마하나임에 머물러요. 그죠? 두 진영, 두 군데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브니엘을 지나서 숲곳에 머무르죠. 그죠? 숲곳에 머무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야곱이 어디를 가냐면 세겜에 도착을 합니다. 세겜에 도착하는데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야복강이 나오죠. 그죠? 야복강이 나오는데,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카카오톡 단톡방에 우리 올려놨습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야복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 그 야복강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멀리서 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요, 야곱이 건너가는 야복강의 여러분 그 위치를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그 사행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렇게 S자 형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두 개의 큰 언덕이 있죠. 두 개의 텔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냐면, 두 개의 그 텔이 뭐냐면 마하나임과 브누엘. 요게 이제 지난번에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브누엘이라고 해요. 브누엘이 여기고 요게 마하나임이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게 지금 두 가지 언덕이에요. 동일한 거거든요. 야복나루를 보통 학자들은 이 위치를 야복나루로 봐요. 그러면 하란에서 야곱이 내려올 때 야곱의 목적지는 여기가 밑에가 이제 에돔이잖아요. 에서가 있는데 에돔 지역이 밑에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곱이 하란에서 내려오면서 세겜 밑에 여기 보면 이제 베델 나오고요. 베델 밑에 헤브론. 아브라함이 이삭이 있었던 곳이 헤브론이에요. 사실 야곱은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야곱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어느 쪽으로 걸었냐. 이것을 야복강을 확대를 하면 야복강은 이렇게 사행적으로 꾸불꾸불 돼 있어요. 이 부분에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기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예물팀들을 먼저 보내고 가족들을 건너보내고 야곱은 나루터에 앉아서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했다는 거 나오죠. 그죠? 그 씨름하고 나서 야곱이 이제 그 해가 돋고 브니엘을 지날 때 다리가 저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에서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어떻게 제가 드렸냐면 보통 여기서 이렇게 보냈다라고 지난 달에는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보낼 수가 없는 게 사행천의 구조상 여기는 동물이나 사람이 건널 수가 없는 조금 넓은 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나루터가 여기가 약간 이제 모래톱 같은 것들이 형성이 돼서 이렇게 건널 수가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를 확실하게 말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건너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건너가는 게 맞아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여기에서 그 마하나임에서 결국은 숲곳으로 건너가는 쪽으로 서쪽 방향으로 간 거고 서쪽 방향으로 건너가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에서를 맞이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서는 지금 여기서 지금 에돔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죠? 올라오다가 이제 야복강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야곱이 만났다. 이게 사실 저도 그때 구글에서 본 그 인공위성의 지도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AI를 통해서 물어보고 3,800년 전에 야곱이 있었던 그 지형과 지금과 거의 변동이 없대요. 약간의 뭐 어떤 침수작용 이런 걸 통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이건 거의 큰 변동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그때 설교를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조금 저도 이게 왜냐하면 이 연구가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지난번에는 마하나임이 여기고 마하나임이 여기고 브누엘이 여기라 그랬는데 여기를 마하나임으로 보고 여기를 브누엘로 보면 돼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지리를 연구한 학자들과 고고 학자들의 주석을 보면은 요 부분들을 정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또 하나는 많은 그 주석가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곱을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거의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 예물팀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 앞에다 놓고 그러나서 형이 와서 에서가 치면은 야곱은 혼자 도망갈 것이라고 이렇게들 거의 주석들을 했어요. 유명한 주석가들이.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야곱은 도망갈 의도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서가 지금 400명의 훈련된 군사를 데리고 올라오는데 야곱이 어디를 도망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가 쭉 연구를 하면서 정말 그 성경을 좀 깊이 있게 우리가 보는 훈련들을 가지셔야 돼요.
유명한 누구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창세기 32장 20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은 그 근거가 야곱이 도망가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예물팀들을 5팀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내잖아요. 그렇죠? 550마리의 가축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5팀에 이끄는 종들을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0절을, 창세기 32장 20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종들에게 다 그걸 시킨 거예요. 야곱은 도망가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처자식을 냅두고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가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무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란에서 2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년 동안 하란에서 생활하면서 말도 못하게 야곱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어떻게 처자를 내버려두고 죽게 내버려두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을 가겠습니까? 고든웨남이라고 하는 창세기 주석가, WBC 주석가, 저희들 그 주석이 있는데요. 그분조차도 그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러니까 야곱을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자꾸만 몰아가지 말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이번 달에 이제 한 반 정도는 첫 시간에 이 부분을 지난주에 했던 거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첫 번째 시간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실 때 주석을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제 아내가 제목이 조금 그렇대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잡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 강의와 설교가 이제 유튜브로 올라가니까 평범한 것들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제가 뭔가 좀 독특하게 좀 튀는 그러한, 제가 이제 그 제목들을 제가 만듭니다. 지난달에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11장 2절. 사실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자는 내가 이번에 설교할 내용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몇 장 몇 절 딱 정해놨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본문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5절에 대한 내용을, 본문을 잡았어요. 그러면 5절이건 7절이건 간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러면 설교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본문의 내용만큼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쉬운 본문도 있지만 어려운 본문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어려운 본문이 되게 많죠. 거기에 묵시문학적인 어떤 성향을 가지고 기록된 뭐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본문을 내가 설교를 하려면 그 본문을 내가 다 알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설교 사역을 오래 해봤지만 옛날에 성경 연구하기 전에는 거의 다 모르고 솔직히 했어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내가 그 본문 속에 내가 아는 것 그것만 몇 개 끄집어내 가지고 그냥 그것만 강조하고 끝냈는데, 거의 모든,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의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들 합니다.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상식적인 부분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7구절을 하든 10구절을 하든 그 본문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대부분 목사님들이 그러죠. 나 다 알고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연구할 때 우리가 그냥 스토리의 이해만으로 읽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기본적인 구문론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문을 못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문을 기본적으로 이제 보면서 모르니까 계속 배워가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또 차원이 달라요. 자, 원문을 몰라도 우리말로 기록된 성경이라도 뭘 무시하면 안 되냐면 구문론을 무시하지 마세요. 문법을 무시하지 마세요.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이게 어디를 이렇게 수식하고 뭘 하고, 최소한 그 정도는 여러분 아는 게 기본인데 이거 힘들어요. 저도 옛날에 이렇게 솔직히 못했어요. 그냥 거의 성경에서 내가 알고 있는 자신 있는 본문만 몇 개 끄집어내가지고 그것만 했거든요. 내가 그런 분들을 잘못됐다고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바른 설교를 해야 돼요. 잘하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설교.
성경을 해석해 가는데 바르게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문론으로 접근하면 가장 적은 단위가 우리말로 말하면 조사예요. 조사. 은, 의, 애를 이런 것들. 조사 하나부터 단어가 나오고 단어가 나오면 구가 나오고 구가 나오면서 문장이 형성이 되잖아요.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살피고 그러고 나서 그것만 살피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2달 전에 문맥적 성경 읽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읽는 본문 여기만 지금 제가 이거는 강의하려고 어떤 그냥 택한 본문이지 이거를 내가 강의할 내용은 아니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도록 자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요것만 딱 잘라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요 전 문맥을 봐야 돼요. 전 문맥. 바울이 무슨 말을 하다가 이런 말을 했는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맥적 읽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라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후 문맥까지 사실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주석에 대한 문제입니다. 설교하시면서 주석을 참고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할 때 절대로 주석을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설교를 준비해 놓고 주석을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전에는 이런 쪽에 거의 맞다고 동의한 사람이었거든요. 내가 먼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이 틀린지 맞는지에 대해서는 유명한 주석가들을 통해서 내가 점검을 하겠다. 저는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그 입장이 틀렸다라고는 말을 안 합니다. 왜 입장이 바뀌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려운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한번 봐보세요. 어려운 본문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너무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또 거기다가 원문까지 보니까요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또 꽤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받아서 설교한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들 주석가들을 보세요. 우리는 한 30% 정도 알면 제가 볼 때는 아주 잘하는 겁니다. 유명한 주석가들이 성경을 주석을 해놓은 것들을 여러분 보시면은요, 거의 모든 사람 개인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성경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요, 주석가들의 깊은 주석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한 30% 내지 40% 정도만 알아도 그분은 목사님이 성경을 되게 잘하는 거예요. 보세요. 본문에 대해서 30%를 이해한 사람하고 본문에 대해서 50%를 이해한 사람하고 본문에 대해서 70% 이해한 사람이 똑같이 30, 50, 70의 프로테지로 볼 때 그 상황에서 설교를 준비한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의 설교가 풍성하게 나오겠습니까? 말 하나마나 70%예요. 그죠? 이거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럼 70%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만큼 본문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70%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묵상하고 70%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설교를 준비한다면 쉽게 말하면 70%의 정도의 어떤 그 지식의 놀라움이 나와요. 30%를 알고 있는 사람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밖에 안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들어서 내가 깨닫겠다? 절대 무시하잖아요. 저도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면서 저는 43년 예수 믿었는데 늘 그렇게 해오죠.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어려운 본문들이 너무나 많을 때에는 먼저 사전이라던가
원문이라던가 특히 주석들을 통해서 먼저 워밍업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 이 내용이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고 그 주석의 도움, 다른 어떤 지식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설교할 본문을 이해하시면요, 훨씬 더 설교가 수월하고 깊이가 있고 방대해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나는 늘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정말 너무 많아요. 목사님들이 그냥 성경을 설레설레 보시니까 그냥 스토리식으로 이해하니까 성경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토리를 통해서 기록된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 그 의미를 여러분 파헤치려고 그러면 말도 못하게 깊고 말도 못하게 성경이 사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원문을 보는 것이고 구문론을 보는 것이고 훌륭한 주경학자들의 주석을 보는 것이고 또 다른 책들을 우리가 여러분 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넓고 깊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안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깨달은 내용을 갖다가 쓰지 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설교를 해야 된다? 나 그 말 틀렸다는 말 안 해요. 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저 나름대로 인식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달에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지요. 다니엘서 11장 2절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네 번째는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일어날 것이요. 강하여진 그가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되게 어렵죠. 바사에서 새 왕이 누구고 네 번째 왕이 누구고 헬라 왕국을 치는 게 뭡니까? 기도한다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것까지 가르쳐 준다고 말하면 정말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건 안 가르쳐 줘요. 헤로도투스의 역사라든가 요세푸스 책을 읽으면 역사에 관한 지식들은 역사학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밝혀놓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본적인 지식들을 무시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맞기도 하지만 이것을 죽을 때까지 밀고 나가면 그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안 봐도 뻔해요. 성경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 성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지식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구문론으로 성경을 읽어야 또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내용이 여러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인 인식을 한 다음에 그때 이제 묵상하면서 설교들을 준비하시면 아주 설교가 깊고 튼튼하게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원어를 몰라도요,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니까 원어를 중심으로 해석한 책들을 봐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힘들어요, 책을 보는 것도. 그래서 요즘 4차 산업시대에는 AI가 등장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3월 달에 첫 번째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이 AI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책장에서 책을 빼가지고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리를 해서 했잖아요. 그죠? 지금 시대는 저도 놀라운 게 상상을 초월하는 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계 시스템이에요. AI가. 그 기계 시스템이 아이고 참, 제가 주일날마다 제 설교를 합니다. 오늘도 제 강의를 하면 1시간씩 한 거를 내가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리는데 유튜브를 보면은 몇 달 전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제 설교나 강의를 썸머리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지금 제가 강의를 1시간에 온 거 다 있어요. 저 이거 올리려고 하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AI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고 유튜브에 제 주소를 복사를 해서 노트북 LM이라고 하는 AI한테 탁 붙여 넣으면서 내가 한 설교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댓글을 5군데, 5개로 달아주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죠? 한 20초 정도가 지나잖아요. 얘는 20초 만에 제가 1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하는 내용을 20초면 딱 정리가 끝납니다. 제가 하는 말 있잖아요. 토치 하나 틀리지 않고 발음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토치 하나 틀리지 아니하고 20초만 지나면 문장으로 그대로 얘가 보여줍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런 지식이 없을 때는 이 목사님이 강의가 참 듣고 싶다 그러면 내가 정말 알고 싶다 그러면 1시간, 2시간이 뭐예요? 서너 시간이 걸리면서 계속 녹음기 반복하면서 손으로 적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내용이든지 간에 뭐 음성이든 유튜브든 간에 영상이든지 간에 노트북 LM이 그런 걸 해주는 AI예요.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책 400페이지, 500페이지, 1000페이지를 얘는 몇 초만 지나면 그 책을 딱 분석을 해준다니까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지금 인구가 80억이 되잖아요. 80억 세상에. 80억 인구의 IQ를 여러분 한번 합산해 보세요. 얼마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 몇 년 더 지나가면 제가 그때 AI 시대, 그 다음에 AGI 시대, 그 다음에 ASI 시대 말을 했죠. 그죠? 지금 AGI 시대, 제너럴이라고 하는 이 AGI 시대가 이미 들어왔다고 봐요. 늦어도 2030년에는 100% AGI 시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때는요, AI라고 하는 인간이 만들어 온 이 기계 시스템이 전 세계 80억이 가지고 있는 IQ를 다 합산해도 인간이 AI를 못 따라갑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80억 인구의 이 IQ가 못 따라간다니까요. ASI 시대, 슈퍼라고 하는 이 ASI 시대에 들어가잖아요. 인간이 기계로부터 지배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 기술이 제2의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바벨탑.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은 신의 존재를 부인해요.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리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다 하고 이제 조금만 지나면 몇 년입니다. 인체의 장기도 이제는 다 기계를 부품을 갈아 끼듯이 갈아 끼울 때가 옵니다. 시진핑하고 푸틴이 얘기할 때 160살 얘기를 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아버님 올해 칠순이신데 아버님 위가 안 좋으시니까 제가 위 하나 갈아 드릴게요. 이게 웃기는 말이 아닌 실제예요. 아버님 눈이 안 좋으신데 이번에 제가 눈 새롭게 교체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 옛날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얼마나 여러분 주석을 보지 말라는 사람들의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기도하면서 그 성령의 조명과 감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깨달음을 받게 된다. 이건 장점이에요. 칼빈도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그 감동을 그렇게 강조했고 이거 무시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주석을 보지 말라는 사람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은 인간이 해야 할 부분까지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바사에서 새 왕이 누굽니까? 기도 1000시간, 100만 시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안식교 교회에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로 A4 용지 8장 분량으로 우편함에 내용이 왔어요. 그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내가 뭐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놓고 한 8장을 제가 쫙 봤더니 3장 정도가 뭘 지키라고 말을 했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안식일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본문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을 탕그리 무시해버리고 지키라라고 하는 동사를 가지고 문맥에서 읽는 게 아니라 문맥을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켜야 된다. 얼마나 위험한 방법입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설교에 대한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없게 되면 이런 설교들이 사실 되게들 많이 합니다. 본문을 읽어놓고 본문 안에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지소지가 다 나와야 되고 연결이 돼야 되고 문맥적으로 읽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성경 본문 읽어놓고 그냥 단어 하나를 뚝 끄집어내가지고 툭 튀어나와가지고 엉뚱하게 자기 나름대로 소설을 쓰잖아요. 신학을 제대로 하는 목회자들의 설교는 거의 다 이렇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을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받을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들의 잘못된 설교를 듣고 그 수십만 명이 얼마나 그 사람들 받을 심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설교는 두렵고 떨리는 사역이에요. 성도들 겁박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심어주고 헌금이나 갈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도둑 같은 설교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베레아 김기동 목사가 그랬잖아요. 성도들에게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해야 된다. 평생 그렇게 가르쳤어요.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참 불쌍해요. 한 20만 명이나 되는 지교회까지 합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석을 나는 봐야 된다. 나는 그쪽을 하는 겁니다. 왜? 주석을 통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본문의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 내용을 좀 알으란 말이에요. 거의 훌륭한 주석가들을 보면은요,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과 원어는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주석을 통해서 본문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해 보세요. 30% 알 때 하고 70% 알 때 하고 설교의 내용 자체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겠습니까? 제 이제 마지막 적용적인 부분은 이거예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준비할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무조건 주석을 거부하고 그냥 내가 성경만 붙잡고 기도하면서 설교하겠다 이쪽입니까?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주석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한다고 해서 주석을 보는 사람들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봐도 된다는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이 뭐냐면요, 여러분, 주석만 의지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주석도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설교를 해석하는 해석학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결코 하나씩 딱딱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해석이. 같은 개혁주의권 안에서도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보통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석만 의지하는 설교자들의 단점이 뭐냐면 자기 주관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약해요. 그러면 제 경험상으로 봐도요, 정말 내가 막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럴 때 막 정말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준 이거는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제가 43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제가 그때 믿던 성경이 아주 옛날에 세로로 된 성경이 있잖아요. 그 집에 있거든요. 거기에 총천연색으로 색깔을 칠해놓고 막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그때는 초창기에 제가 원어를 뭘 알고 구문어를 뭘 알겠어요. 그냥 성경만 읽다가 성령께서 감동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43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설교나 강의할 때 막 힘있게 외치는 것들은 거의 초창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파편적인, 전체는 아니지만 깨달았던 말씀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그래서 주석만 의지하는 설교자들의 단점은 뭐냐면 자기의 주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약해요. 그리고 또 하나, 주석만 의지하는 사람들의 단점이 뭐냐면 한 가지 주석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호크마 주석 있죠? 호크마 주석들 저도 이제 옛날에 많이 봤지만 요즘에 주석들 거의 안 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식들을 내가 얻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호크마 주석은 어떤 주석이냐면 종합주석이에요. 종합주석.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수십 명이 쓴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짜집기 한 거예요. 종합주석의 장점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볼거리는 화려해요. 단점이 뭐냐? 일치되지 않아요. 그래서 호크마 같은 경우 내가 이제 계시록을 연구를 하면서 몇 번 봤는데 앞에는 이렇게 놓고 뒤에는 다르게 말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종말론이라는 게 똑같이 가질 않아요. 무천년, 전천년 다 나름대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석을 보더라도 몇 가지 주석은 제가 보라고 제가 권장을 해드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시간이 없어요. 저도 여러 가지 뭐 AI를 제가 5개, 6개를 사용을 해도 절대로 다 못 봐요. 왜냐하면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절대로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주석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때에 먼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주석들 반드시 보세요. 설교 전에도 보세요. 왜? 그 사람의 거를 따라가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의 문맥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보시라는 얘기예요. 원어 사전도 보시고 원문도 보시고 주석들도 보시고 다른 신학 정책들도 보셔서 설교하기 전에 내가 오늘 설교를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그 내용만이라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설교를 하시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주석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기도, 묵상 그러면서 이제 내가 설교를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지식에 따라서 달라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 저라고 무슨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 맞는 스타일이 있어요. 내게 맞는 스타일. 그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 기도, 묵상을 통해서 뭐 D.L. 무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설교 원고가 남아있는데 보면은 문법적으로 하나도 안 맞는 데잖아요. 왜? 초등학교 때도 못 나온 사람이에요. D.L. 무디가. 그러니까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설교 원고를 볼 때 막 말이 안 맞아. 그런데도 그 사람이 전도하고 설교할 때 수백만 명이 회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무슨 주의 설교 원어를 강조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것만 제가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원어를 몰라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원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원어에 대한 해석들을 주석서나 이런 걸 통해서 도움은 반드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설교가 더 풍성해지고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돼요. 신학교에서 신학 졸업했다고 해가지고 나 이제 신학 끝났어?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3년 동안 뭘 배웠어요? 수십 과목을 뭘 배웠냐고요? 윤곽만 배운 거예요, 윤곽만.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들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발전이 없어요. 그냥 전도하고 교회 부흥시키는 일에만 그냥 매달리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설교가 내용이 너무 빈약해요. 너무 빈약해요. 자, 성도들이 뭘 먹고 살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잖아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밥을 주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영적인 양식을 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양식을 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깊이 있게 다루는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제 강의가 지금 그런 쪽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설교를 하는 습관을 하루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제가 항상 저는 원고를 2시간 정도의 분량을 저는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다 못해도 몇 가지만 제가
앞으로 한 7, 8분 남았는데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성경이 정말로 여러분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나는 성경이 쉽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보나마나 뻔해요. 성경 깊이 몰라요. 성경이 정말 어려운 책입니다. 제가 이제 창세기를 1장부터 이제 이번 주 35장 8절까지 한 재작년 12월이니까 지금 6월이죠. 1년 7개월을 창세기를 지금 계속 설교 나가는 게 35장까지 왔어요. 너무 많아요. 몰랐던 거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서 다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내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이번 주 설교부터 몇 가지만 내가 이렇게 추려봤어요. 창세기 35장 7절을 보시면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라는 말이 나와요.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이게 갈라라고 하는 동사를 니게르로 이렇게 했는데 니팔 완료 3인칭 공성 복수예요. 니팔태가 뭔 줄 아세요? 수동태로도 해석할 수 있고 중간태로도 해석할 수 있는 두 가지의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니팔태예요. 단순형의 수동 중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본문은 니팔태로 해석을 해야 돼요. 니팔태와 제귀태는 의미는 거의 같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는 제귀태가 아니라 니팔태로 중간태로 해석을 한다면 중간태 해석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에요. 동사의 의미가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이면서도 그것은 억지가 아닌 능동, 자발적이에요. 그러면 지금 창세기 35장 7절에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시면 언제 얘기를 하냐면 창세기 35장 현장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오래전에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 베델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에서 동사를 그냥 안 넘어갑니다. 동사를 깊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난 것은 중간태는 뭐냐면 야곱을 위함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이 뭔지를 몰라요. 아니 야곱을 위해서 나타났잖아. 근데 이게 중간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2차적으로는 야곱에게 나타났지만 그 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타난 줄 아세요? 그것도 억지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능동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 전체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언약 있죠? 그 일방적인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했죠. 그죠? 하나님은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약속 지키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죄를 짓던 아브라함이 넘어지던 아브라함이 잘못하던 야 너 죄 짓고 잘못해서 내가 너 버려버릴 거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언제는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해준다고 그랬다가 너가 죄 지니까 버려버린다면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언약 관점을 창세기 12장부터 확실하게 정립을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의 관점을 놓치면 성경 잘못 보는 겁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5장도 뭐냐면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빙자해서 할례를 받게 했고 세겜성 안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3일째 고통이 이를 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갖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시체가 더 뒤덮여 있는 그 세겜성에 들어가 가지고 제물들을 약탈하고 처자까지 포로로 잡았죠. 야곱이 화가 났어요. 너희들 때문에 지금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게 해서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 야곱의 내러티브에서 상당히 위기의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져 있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35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랬겠어요? 언약 때문입니다. 만약에 야곱의 가정이 그 상황에 의해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족속에 의해서 몰살당했다. 이때는 베냐민을 낳기 전입니다. 야곱의 11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파월의 관계로 볼 때는 야곱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 야곱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야곱의 11명의 아들들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이 무효가 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이 급한 게 아니라 누가 급해요? 하나님 자신이 급한 거예요. 이거를 창세기 12장부터 언약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런 감동을 성령님이 주세요. 이렇게만 알고 끝나면 안 되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적용을 해야 돼요. 목사든 성도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잘못합니까? 안 합니까? 죄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100% 다 넘어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까? 우리는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신학사상을 따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버립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 절대로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안 버립니다. 죄가 커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있지만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 지옥으로 안 보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고 연약해서 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안아주시죠.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고 행위로 만약에 대해서 너 옛날에는 잘 있다가 요즘은 그러니까 야 너 이제 필요 없어 버려버린다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언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도 제가 이제 다음 시간하고 그 다음 시간에 세 개의 중요한 테마들을 갖고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율법적 신앙은 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를, 자기 의를 드러내요. 여러분,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간에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도 절대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섰습니다. 그리고 많아요. 시몬과 레위와 야곱의 아들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복하고 잔인에게 살인한 것을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후문맥에 나타난 율법에 나타난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손은 손으로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 일종의 보복이잖아요. 이거를 균형 있게 다뤄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디나가 세겜에게 성폭행 당한 것을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제가 2주 전인가 저희 교회에서 오전 예배 때에 30분 정도를 제가 성폭행에 대한 의미를 설교 시간에 반을 제가 다뤘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왜 어렵느냐? 그냥 스토리식으로만 읽고 나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야복나루 이 구조, 이것 자체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기억나세요? 14년 동안 라반 밑에서 봉사하다가, 그러니까 7년은 레아, 7년은 라헬을 위해서 14년 동안 돈 한 번 안 받고 예삼촌 집에서 결혼 지참금식으로 봉사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집에를 가야 될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14년 마친 다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라반에게 말을 해서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재산이 없다. 재산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재산 문제를 언급하면서 야곱이 딱 6년을 거기서 거합니다. 6년을 거하는 내용이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30장을 보시면 37절에서 43절의 요 내용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돌아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6년 동안의 야곱의 행실이 기록된 게 31장 37절에서 43절까지예요. 여기서 야곱의 재산을, 자기 재산을, 그러면 나는 그동안에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나랑 약속하자. 양떼와 염소떼 중에서 얼룩무늬 있고 주리가 있고 검은 것들만 내게 달라 그러죠. 라반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고 검은 것들은 전부 다 가려내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너희들이고 데리고 사흘길이나 되는 먼 길에다가 딱 떨어 놓고 야곱한테는 흰색만 맡겼어요. 근데 6년 동안의 새끼들이 태어나는 거 보면은 건강하고 그런 튼튼한 새끼들은 전부 다 아롱지고 얼룩무늬 있고 검은 색깔이 나타나죠. 요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그렇게 줬다고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 본문에 20세기 초에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멘델이 처음 발견한 거예요. 멘델은 완두콩 재배 실험을 통해서 유전의 기본 원리를 1865년도에 밝혔거든요. 이것을 멘델의 유전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멘델은 현대 유전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이 법칙이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이 1900년대 초반입니다. 야곱에 살던 시대부터 3800년의 시대입니다. 자, 멘델의 유전 법칙으로 볼 때 라반은 야곱에게 흰색 동물, 단색 동물을 줬지요. 라반이 뭘 못 본 줄 아세요? 흰색 동물 속에 있는 얼룩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열성, 그거를 못 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잖아요. 우성과 열성은요, 대문자 W와 소문자 W로 표현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넘었어요. 제 설교 들어가면 내가 파워포인트로 다 모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흰색 그 동물 속에서 얼룩을 날 수 있는 열성의 유전자가 최소한 25%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25%는.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자연적인 원칙, 법칙이거든요. 이 자연적인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열성, 우성이 아닌 열성, 이 얼룩말이 있는 것들을, 얼룩이 있는 이 염색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일이 이루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완전히 기적적으로 라반이 수도 없이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번복을 합니다. 얼룩말이 많으니까 얼룩말은 이제 안 돼. 점 있는 것만 해. 그러면 점 있는 것이 또 다 태어나요. 이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성경이 되게 연구하다 보면 어렵지만 되게 재미있고요. 첫 시간 강의를 제가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주석에 대한 부분은 보셔야 됩니다. 왜 주석들을 안 보십니까? 제가 따라가라고 한 게 아니라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본문을 이해한 다음에는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시간 여기서 쉬겠습니다.